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하 4장이 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야기는 이 역사의 뒤안길에 나타나는 슬픈 소식이라고 할 수 있죠. 전쟁이 있으면 항상 뒤에 감춰진 아픈 사연들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오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죠. 요나단의 아들. 그러나 다리를 저는 그런 사람이 된, 자기 의지가 아니라 전쟁의 피해겠죠. 그 아픈 소식을 오늘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다. 헤브론은 이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즉위한 왕도가 바로 헤브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이 4장은 죽음의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죽음은 바로 아브넬의 죽음이에요. 3장에서 자세히 나왔잖아요, 사실. 근데 4장 서두에서 또 언급되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아브넬의 죽음이 이스라엘에게 가져준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그걸 설명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1절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이스보셋과 온 이스라엘의 반응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더라. 맥이 풀렸다. 힘이 아주 팔이 툭 떨어지는 거죠.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힘이 빠진 상태, 쇠진한 상태를 묘사하는 말, 맥이 풀렸다. 혼이 나갔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아브넬의 반역 행각에도 쇼크를 먹었을 텐데, 또 이 비참한 죽음의 소식에 이중적인 충격을 아마 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쇠진한 상태가 되죠. 사실 이스보셋이 지금까지 버텼던 것은 아브넬의 뒷받침 때문이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가 죽었다는 것은 이스보셋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 이 정도가 아니죠. 사실 아브넬이 홧김에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윗과 좋은 협약을 맺어주기를 은근히 바랬을 거예요. 그 후에 자기의 위치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그러나 그가 결국 죽었다는 얘기를 듣자 이제 그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고, 동시에 이제 곧 원수의 손에 떨어져 버린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에게 나오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쩔 줄을 모르게 되고, 다윗과 도대체 어떤 협정을 맺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지금 막막해진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의 스토리를 계속 보다 보면 여러분 느끼는 바가 뭐 없어요. 바로 이 사람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안 해요. 그게 참 안타깝기 짝이 없는 모습이죠.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 온 이스라엘이 금식하고 기도했다.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넬의 피살 소식은 온 이스라엘을 당혹감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만 거죠. 즉 이 한 인물에게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의지하고 있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죠. 고대 사회는 사실 다 그랬어요. 영웅이 등장하거나 뭐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흥하거나 또 망하게 되는 거죠. 죽으면 망하는 거죠.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 후에 그렇게 혼란에 계신 것도 마찬가지고, 진나라도 진시황이 죽은 후에 또 다시 또 전국이 혼란하게 되고,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넬의 죽음이 또다시 암시되는 이유가 여기 나오잖아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아브넬이 크게 의지하고 있던 이스보셋이 이제 곧 무너지게 될 것을 암시하려는 목적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게 언급하고 있는 2절 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아바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로다.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여기 이스보셋의 군지가 지휘관 이름이 뜬금없이 나와요. 바바와 레갑이라 그랬어요. 이 여기 말하는 군 지휘관은 사령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이제 공동 번역을 보면 특공대장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작은 이 단위를 책임지던 그런 지휘관을 말하는 것 같아요. 바나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낙타를 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바나, 레갑, 이 사람들이 흰 형제예요, 형제.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베냐민 족속, 림몬의 아들들. 이 바나와 레갑의 혈통이 소개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이스보셋과 같은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울 왕가를 무너뜨리는 반역의 선봉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처구니 없이 지금 강조되는 것이죠. 왜? 바로 비열한 공명심과 사악한 출세욕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로다. 깃다임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지도상으로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느헤미야 11장에 의하면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주했던 곳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동일 지명인지도 확실하지 않지만 근거를 찾아보니까 이런 설명이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해서 거기에 거하게 됐다 하는 데는 몇 가지 의견이 있는데, 하나는 이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 길보아 전투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습격하자 브에롯을 버리고 깃다임으로 피신했다 하고 보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을 때 그것을 떠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바로 무비보셋이 이름이 등장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부끄러움을 없애버리는 자다, 이런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이 본명이 무리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역대상 8장을 보면
무리바알이라는 뜻은 바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바알로 만족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이름이 원래 있었는데 이것이 무비보셋으로 바뀌게 된 동기는 아마도 이 에스바알이 이스보셋으로 바뀐 그 이유와 똑같은 것 같아요. 즉 바알 우상 숭배와 관련된 그 바알이라는 이름을 혐오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이름 속에서 철저히 바알이라는 이름을 배격한 것이죠. 흔히 있는 이름이죠. 사실 옛날에는 그 제수스, 지금 뭐 그 남미 사람들의 이름도 많죠. 그런 이름이 많아요. 그다음 요새 많이 안 쓰게 되는 그런 이름들이죠. 그 의미 때문에 그럴 수 있죠. 한편 여기서 저자가 무비보셋의 신상을 자세하게 소개한 이유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단순히 뒤에 벌어질 사건의 배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즉 무비보셋이 전룩벌이가 되잖아요. 이것과 사울의 몰락, 이것은 어떤 관계인가를 암시하려고 하는 거죠. 즉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 사울과의 유일한 후계자로 무비보셋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신체적으로 불구였기 때문에 왕위를 계승할 수 없는, 즉 부적격자라는 사실이 부각되잖아요. 따라서 사울과는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몰락했음을 이 본구절이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문맥이 다윗과의 흥함과 사울과의 몰락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런 근거로 볼 때 이것이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의 모양 자체가 안타깝지만 지금 사울과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불구와 같은 그런 모습이다는 것이죠. 이 갈보아 전투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싸움 중에서 요나단이 전사하고 사울이 자결한 그런 소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된 때를 가리키는 말이 여기 나오는 바로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올 때라는 거예요. 그때 유모가 이 아이를 안고 도망한 거예요. 즉 블레셋군이 이겼다 하는 소식을 접하자 무비보셋의 유모가 블레셋인들이 사울 왕관을 멸절시킬 목적으로 무비보셋마저 제거할 군사를 보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사 영화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왕자들 어린 아이까지 다 죽이는. 그래서 막 꼭 그런 장면이 나와요. 유모가 아이를 안고 도망을 치게 하는. 그러다 뭐 잡히기도 하고 어디 숨기기도 하고 또 갑자기 또 누가 나타나가지고 오랫동안 숨어 살기도 하고. 그래서 도망치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중요한 그 교훈을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 사울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끝없는 반역이, 끝없는 배반, 그렇죠? 이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등장 인물들이 다 그런 인물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인간관계가 힘을 중심으로, 물질을 중심으로 뭐 이런 것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그 중심축이 이동하면 관계도 다 깨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의 지배 아래 이익을 보고 있었던 사람 가운데 사울이 죽은 후에 다 배반하잖아요. 다윗에게로 가려. 아브넬이 이런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고 바나, 레가 다 이런 류의 사람. 아주 쉽게 배신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어려운 일을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안타까운 거예요. 사울의 집에서 일어난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들은 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인간관계가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충성은 힘에 대한 충성일 뿐이지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힘을 잃어버렸을 때 그
그 모습을 보고 충성하던 사람들도 그를 떠나거나 혹은 대적이 심지어 되기까지 한다. 여러분, 사울은 힘에 의존했기 때문에 더 큰 힘을 가진 다윗이 나타났을 때 왕권을 지키는 일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왕권을 중심으로 맺었던 인간관계도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즉 가장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에서 실패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보세요. 아브넬, 이스보셋, 레갑, 바나, 이 등장인물들은 다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좌지우지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살인과 음모, 인간의 계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대척점에 있는 무용한 것이라. 그들의 나라를 지탱하던 힘은 아브넬이 죽자 손에 맥이 풀리듯이 도망치다가 두 다리를 절게 되는 듯 한순간에 상실되고 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쇠락해가는 사울의 나라와 다르게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력한 자가 떠나도 세상적인 힘을 상실해도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시는 그런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도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 나라는 힘이 있고 유력한 자에 의해 움직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떠나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에 닥치면 위기다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맥이 풀리고 용기를 잃고 절뚝거리고 주저앉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지탱하는 힘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더 큰 믿음을 나타내며 주를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러고 보니 참 이 사울의 나라는 망해가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부터 그들은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다 외면하게 되고 버리게 되고 또 그런 말미암아 망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힘입니까?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아직도 그렇게 산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내가 찾고 결정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먼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통치로 다스려 주시고 성도들은 다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주의 종을 주님 살펴보아 주시고 아버지 그 질병의 원인을 꼭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듣지 못했습니다. 주여 오늘 구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기능이 다시 회복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치료하여 주실 줄로 굳게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